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누구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또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여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예수, 이게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나 이렇게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셔야 할, 하늘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본격적인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그 영적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싸우셨죠.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후손들이 이제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 마귀, 귀신들과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오늘날 말하면 그 세무서에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 되는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삭개오 사건이 마침 마감되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고 천국도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그렇게 깜깜하게 흑암의 땅에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힘 있는 그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겼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이 본문,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벌써 알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고 성령이 말함으로 저기 오는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같다. 이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물세례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례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 이제 세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성례를 행하셨는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7가지 7성사를 지키지만은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두 가지만 딱 지킵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세를 받으심으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행하는 세례 의식이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세례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물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고 하늘에서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세례만 받으면 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물세례도 필요하고 그 다음째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을 성령으로 인을 쳤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의 인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 내가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이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것이 이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적 준비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이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치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요. 예, 성령의 충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전도하려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예,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일컬어 이제 신약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사람이 있죠. 예,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당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인간에 예수를 이길 자가, 이 우주 공간에 예수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피조물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우리는 불교고, 조상대대로 불교고, 또 우리는 또 신을 받들고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몸이 아프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은 예수 앞에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 앞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를,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귀신아 물러가라.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명령하여 사단, 마귀,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지금 이제 예수님이 물세례 받는 이 장면을 넘어서서 그 다음 4장, 마태복음 4장 초반부에 예수님과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3장에 물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준비를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4장 초반부에는 이제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귀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이 마귀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내가 싸우면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놀라운 분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귀가 참 용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나아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주일에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니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또 멀리 여행도 가고 유원지로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영적인 이 예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기쁨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떡만 계속 추구합니다. 떡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생 살고 보니 떡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떡만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인생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인생의 허무한 이 공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이 만족을 채울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인생의 걸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거스틴을 아우구스티스누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이 안 됩니다. 영의 떡, 말씀의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날씬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먹는데 욕심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몸이 비대하신 분들은 이 먹는데 좀 욕심이 많고 이게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담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을 따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리잖아요. 그 나무를 보니 어느 날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그 과일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따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원죄가 되어지죠.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지만은 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사냥한 그 고기 구워서 먹으며 삶아서 먹으며 맛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오니 야곱이 그 빨간 팥죽을 서는데 얼마나 들에 갔다 돌아오니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맛있는 팥죽 냄새가 솔솔 나고 그래서 이제 내게 팥죽을 좀 달라 이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너의 장자의 직분을 내게 주면 이 팥죽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중요하노 이러면서 이 팥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서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무너진 인생의 실패자라 이렇게 예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무너진 타락한
예서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 성의 높은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비록 높은 데서 떨어지지만은 천사가 적시 붙들어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유혹에도 이 유혹은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명예로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했지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여, 높은 탑을 건축하여, 벽돌로 높은 건축물을 짓고는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예.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들의 사람의 명예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더라.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학교에 가 공부하면 제일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외국어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영어 배우는 게 어렵고, 독일어 배우는 게 어렵고, 일본어 배우는 게 어렵고, 스페인, 프랑스, 뭐 이렇게 아랍어, 이런 이제 이 외국어 언어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뭐,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교까지 계속 배우지만은, 그래도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유창하게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외국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케 하니, 그래서 오늘날 수천 가지의 그 나라마다, 지방마다, 족속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여러 가지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 말하면 한자 없어요 이러면 그게 뭡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런 뜻이 된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럼 우리나라 말도 이런데 그래서 외국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다 이제 교만하여 교만할 때 우리 인생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제 세 번째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래서 높은 산에 이르러서 천국과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어. 내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소유욕. 예, 사람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집 한 채만 집이 없고 월세 사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두 채, 세 채, 또 끝도 없이 이제 소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1억만 있으면 되는데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끝없이 이제 물질을 추구하고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한 자의 집안은 유산이 없으니까 그 부모가 죽어도 가족들이 다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이 100억 있고 재산이 10억 있고 이러면 그 자녀들이 그 유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합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받고 법정 다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그 평화가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아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 아간은 그 시나이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자신의 장막에 감추고 그렇게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아골골짜기에 돌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 5장에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그 초대교회 때 논밭을 팔아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치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록 이제 팔았지만은 논밭을 팔았지만은 그 가운데 얼마를 숨겨가지고 베드로 앞에 섭니다. 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여 하나님이 치시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하여 이런 이제 소유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욕망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 따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욕심 따라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욕심이 마침내 자신을 불행하고 마침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 마음은 사람의 이 욕심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다. 입만 열면 사람을 미워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악을 쏟아놓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을 회개하고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마귀는 패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마침내 패배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영적 전쟁에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영적 전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예수 빛의 복음이 가는 곳에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라. 예.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그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악을 물리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 만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이 땅에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장례식 집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울음소리 가득하지만은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은 상당해도 울지 않고
조용하게 기뻐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갔다. 예, 영원한 그 영생 천국, 이 땅보다 더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그 천국에 들어가셨다. 예,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예, 이 복음이 참 신기한 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우리 낙동강 강물이, 구미 엄청 많은데, 이 강물이 태백산에서 시작이 된다. 그잖아요. 태백상에 그 조그마한 옹달샘에서 시작된 그 물이 산으로 계곡으로 마을로 굽이 돌아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강물, 복음의 이 은혜가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겸손하고 낮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예, 그래서 재물욕에, 이렇게 소유욕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와 영적 전쟁하여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고 사단 마귀를 결박을 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영적 준비를 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하였고 이제 영적 전쟁을 확장합니다.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씨앗이 아시아로 퍼지고 유럽으로 퍼지고 또 미국으로 들어가고 또 아시아로 또 이렇게 퍼지게 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이게 하여튼 복음의 씨앗,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겠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죄악의 생각이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받들어 오늘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 수많은 땅에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그래서 이제 내 혼자 예수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내 혼자 예수 잘 믿어도 내가 복받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에게 예수 믿도록 돕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이제 별로 할 일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동쪽에 해가 떴는데 오늘 이 하루, 긴 하루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 전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해야지. 예,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그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아라.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교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의 뿌리를 받고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가 되어, 그래서 이제 예수의 군사가 되어 일꾼이 되어, 예,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고 가르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 바요나 시몬아,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북삼에, 가까운 북삼에 가면 교회 이름이 순복음 내 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 내 교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 16장에 보면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내 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순복음 내 교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 권사의, 전도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이제 이단들은 좋은 이름 다 가져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의 이름이잖아요. 신천지 이러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좋은 이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신천지인데, 그 좋은 이름을 가져가가지고 이단 그 세력들이 다 좋은 이름 먹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또 영생교도 있었죠.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데, 이단 세력이 영생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또 좋은 이름, 성경 이름 다 먹칠했고,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예수교다. 예, 그래서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